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성경책을 참 많이 읽는 편입니다. 지금 한 800도, 900도 계속 연이어서 계속 읽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기초하게 되면은 우리 감성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막 교회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감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가고 싶을 때만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야 되니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니 해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하니까 꾸준히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성경 읽어야지 연초에 작정했던 것들 지나보면은 제대로 못 읽잖아요. 그 말은 성경 읽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책부터 시작하면은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쉽지 않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먼저 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분량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약 성경부터 읽어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지혜로운 방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물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에는 구약부터 신약 66권 다 읽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좋지만도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고 이렇게 믿음을 쌓고 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또 유익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읽기보다는 신약 성경을 읽어서 좀 빨리 끝내고 싶다 하여 막상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흥미를 다 잃어버려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쓰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다 보면 어떻습니까? 극적 장면을 딱 연출해가지고 시청자들을 빨아당기잖아요. 뭐가 또 있는가 보다. 이 설교 때 하잖아요. 그래, 첫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설교학자들도 우리에게 설교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를 딱 시작한 지 2분 만에 청중을 사로잡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실패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에 뭔가 들을 것 있을 것 같다 할 때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첫 2분의 시작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똑같다. 온 힘을 기울여서 2분에 열중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매주 이렇게 작성할 때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애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좀 의심스러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뭐 재미있습니까? 내가 봐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족보 이 이야기를 첫 번째 꺼낼까?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아주 극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을 딱 펼치면 성경 재미있네. 소설만큼이나 흥미롭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라함을 낳고 뭐 발음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이 낳고를 계속 시도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면은 누가 이 책을 읽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태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알고 말고요. 글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도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분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족보를 먼저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은 어떻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까? 이게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저자의 생각이었어요. 고민 끝에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잘 소개할까? 그 첫 시작을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지루한데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 수성교회 부임을 해가 올 때에 저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 시골 농사 짓고 우리 어머니 가끔 바다 가서 해녀 일도 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 별로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주기철 목사님 한 외손자쯤 된다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는 최경식 목사가 주기철 목사의 외손자란다.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통이 있죠. 누구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뭐 할아버지 넘어서 가자 8대 9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유정 자의정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 안 할 때. 그럴 때에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걸 의도한 것이죠. 자, 유대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예수님은 그들 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조금 소문은 들리긴 들리는데 뭐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가끔 풍랑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한다고 하는데 유대 사회 주류에서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그 시대 속에서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 유대 사회를 온전히 만들어낸 다윗 왕도 그들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지만도 누구 이름부터 이야기 들먹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합니다. 다 먹혀 들어가거든요. 솔깃하거든요. 그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그럼 그 예수가 누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는 발음도 꼬이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도 이 당시에 이 복음서를 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라고?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예라고? 그러므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게 된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도 가지 않았을 때이니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소개할 의도도 이 족보 안에 기록된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심판과 멸망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뒤편에 보면은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의 모든 공통된 주제가 뭡니까? 심판과 멸망과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에 선지자를 왜 보냈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특정한 시대 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로 그들을 훈계하고 꾸짖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사야부터 시작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시작해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쭉 진행되는데 그 시대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기도 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사랑을 외치기도 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형식적인 예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남유다는 586년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나라들이 다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다시 페니키아, 다시 알렉산더 대제, 다시 로마 제국, 수천 년 세월 동안에 그들은 멸망과 죽음과 고통의 세월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후반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주제된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다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탁 열고 1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루하다 얘기했죠. 그러나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제국의 지배를 받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낳고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후반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망, 죽음, 죽고 근데 신약 성경 펼치는 순간 낳고 단어의 대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복음서를 처음 들어가면은 낳고 이게 뭐 도대체 뭐냐고, 이거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이렇게 지루한 것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 부분을 읽으면은 새로운 소망과 삶에 대한 기운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서 흑암과 죽음과 좌절밖에 없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복음서를 접하는 순간 이상하다 느끼지 않을 겁니까? 계속 선지자들 올 때마다 죽고 멸망 죽음밖에 없었는데 마태복음은 들어서자 말자 뭐가 나옵니까? 낳고. 여러분 죽는 것과 낳는다는 것은 반대적인 단어잖아요. 반대 개념이에요. 한쪽은 절망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단지 족보로 지루하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지루한 본문이 아닌 것이죠. 아니 그렇네. 아브라함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 또한 유다고 유다 다음에 또한 베레스와 세라고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절망과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기운, 생명의 기운으로 전달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저자 마태는 의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제한 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계속 새로운 생명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쭉 내려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서 와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 족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두고 족보를 다시 한번 읽는다면은, 즉 유대인의 감정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본다면은 절대 지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면이 이어오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족보에 대한 이 예수의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생명의 주님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장 족보가 끝나고 난 뒤 이후에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도 선포의 핵심적인 주제는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왜? 돌아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 대부분 다 싫어했습니다. 계속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좀 된다는 분들이 오면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계속 심판과 멸망과 죽음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타난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젊은 청년 예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서라고 멸망과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하였고 바벨론, 바사제국, 페니키아, 알렉산더 대제, 로마 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아오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깁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온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들이 3번 딱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왜 3사람이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수백만 명 막 살려내야지. 그럼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우리는 기적적인 것으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기적을 보이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생명의 주가 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표본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육체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육체로 죽은 사람을 자꾸 살려내라고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 이 목적은 죽음과 절망에 있는 자들을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전달하려는 의도였어요. 생명의 주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낳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족보가 그치는 것은 생명의 모든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그 생명의 주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족보는 아브라함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치잖아요. 그친단 말이에요. 족보는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세대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족보가 그칩니까? 앞에 연결된 말씀과 동일합니다. 모든 생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을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요셉이 정식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잉태함을 알고 멀리 하고 잘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고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게 앞에 족보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앞에 족보의 이 이야기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누구로? 생명의 주로 소개하듯이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하나님의 고지, 알림도 똑같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죽을 자, 죽음 가운데 이 백성들을 생명으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대림절, 강림절,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를 경배하는 그 날을 생일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제 생일이 매월 며칠인데 매월 며칠 날 생일 잔치를 벌여주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림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날아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믿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한 단순한 절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지금 대림절을 기독교 역사 절기로 지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주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의지와 기다림으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왔던 생일 축하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신앙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이름 첫날 백날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신앙 고백합니까? 그 니케아 신주에서 고백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될 내용으로 간추려졌기 때문에 오늘 또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부활하셔서 이 내용 그거 다 압축되어 있는 거 66권의 압축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기 고백과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생명 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대림절을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